예, 우리 지난 시간에 유다가 예루살렘이 잘못한 네 가지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간곡하게 설명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길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걸 좀 빨리 건너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중간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에스겔이 본 그 환상으로 넘어가는 데는 아직도 멀고도 먼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가는 게 맞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다가 이제 진짜 어떻게 멸망하느냐, 멸망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 멸망한다는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 이제 멸망을 집행을 하는데 여기 이제 에스겔은 이 멸망을 집행을 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 보니까 9장부터 이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멸망의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상징으로 하고 있어요. 죽이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섰습니다. 성전의 중앙에 있는 제단에 제물을 잡아 바치는, 잡아서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는 바로 그곳에 이제 서게 된 거예요. 그 중에 그 집행관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이 있는데 가는 베옷을 입었다는 거 보니까 이 가는 베옷, 그 굵은 베옷, 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는 베옷은 굉장히 그 정장 차림을 말하고 굵은 베옷은 굉장히 그 말 그대로 작업복 같이 막 함부로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가는 베옷은 행정관이나 뭐가 되겠죠. 그런 사람 하나가 눈에 띈다. 오피서가 눈에 띄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봤더니 서기관의 먹그릇 같은 것을 이제 옆구리에 차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집행하기 전에 이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면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돌아다니면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자의 이마에 표시를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로 나누라는 얘기죠. 죽일 자와 살릴 자, 이게 나누라는 얘기인데 그걸 나누는 일을 그 누군가가 특별한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그리고 먹그릇을 찬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명령받아서 그 일을 집행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분의 눈에 들어서 이마에 표시가 되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가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꽉 찼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니까 니들이 나하고 결별하겠다고 하고 하는 모든 행동을 보니 죽어 마땅하다, 멸망에 마땅하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을 것이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싹 이마에 그 표시가 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쳐버리는 이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난 게 아니라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잘못한 네 가지 죄와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행하러 와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다니면서 이 사람은 살려야 될 사람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을 보면 요건이 뭔가 이제 여기서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요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라.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합세하거나 거기에 동의하거나 뭐 거기에 앞장서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고 탄식하고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표시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고 나머지들은 싹 쓸어버렸다. 이게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마의 표시, 그러니까 살리는 표예요. 살리는 표. 살리는 표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거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정말 죄악으로 그냥 여기 보니까 죄악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곳에서 살았는데 그 중에서 정말 구사일생으로 사는 몇몇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거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살리는 이마의 표. 요 얘기가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나온 이야기라면 요거하고 사실상 소이한 같은 신약에서 나오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이마의 표 두 번째가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데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이마의 표를 받는 14만 4천인이라는 얘기를 여기 계시록에서 한번 좀 넓게 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에스겔 9장은 아주 간단하게 나오거든요. 이게 그냥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 요 정도, 요 사람들이 마지막 차 타는 구원 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라고 하는 건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좀 또 뜬금없이 계시록으로 옮겨갔어요.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에스겔 37장까지 가는 여정이 굉장히 길고 멉니다. 일단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이거 우리가 잘 훑어보고 지나가야 되고 우리도 필요하다면 나 자신도 또 어쩌면 이런 일을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자고 하니까 구약에서는 사실 그림자고 맛보기라고 한다면 신약의 계시록에는 요한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의 한 복판을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은 계시록 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교회들 7교회들을 비판한 내용들이 거기에 쭉 나오고 그리고 5장부터는 이제 4장부터 사실 환상을 보는데요. 이제 5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환상을 봤느냐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건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빽빽하게 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인으로 봉했다. 그러니까 뭔가 잔뜩 써져 있는데 꽉 차 있는 글씨를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 봉인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봉인한 걸 보질 못하셨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두루마리라고 보시면 돼요. 두루마리인데 이거를 이렇게 딱 봉해 버린 거죠. 달력도 이렇게 우리한테 올 때 너덜너덜해서 오지 않잖아요. 이렇게 뭘로 이렇게 딱 감싸서 오는데 그거를 봉인했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뜯을 수 없게끔 그 정도의 격이 맞는 사람이 뜯을 수 있게끔 취급할 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있게끔 명령으로 거기에다가 인을 쳐서 거기 꽉 봉해놨다는 거예요. 인봉했다는 얘기죠. 아무나 볼 수 없게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누가 받아야 되냐. 오른손으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내준 거예요, 지금. 자, 이 책을 받아가라. 그리고 이렇게 딱 내줬는데 이 책을 받아갈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요 하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죽이고 지켜보다가 누가 나와서 가냐면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갔다. 여기서 나오는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8절부터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이제 어디까지? 종말에 이르는 역사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기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좀 넓게 보시고 뭔가 이렇게 센스가 빠르신 분들은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그리고 5절에 그런 말씀 있죠. 예루살렘에 우리를 남으라고 하는 게 혹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고 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때와 기한은 누구의 손에 있다? 아버지 손에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이제 그 시점이 지나서 이제는 조금 더 지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아니고 이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요한이 볼 때하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의 시점하고는 시간이 좀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이 손에 줬다고 예수님이 알아서 당신의 마음대로 다 풀어가는 건 아니고요. 인을 그러니까 이 챕터마다 이렇게 묶여 있는 인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한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걸 예수님의 권한 있는 예수님에게 아버지가 위임을 한 겁니다. 지금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장 요 앞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그 점을 이런 때 명확하게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걸 갖고 있다가 아들 하나님한테 딱 줬는데 그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다 순종하고 다 마친 일을 마친 분이셨기에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가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이제부터는 네가 맡아라. 그래서 너의 때다. 그러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앞으로의 일들을 다 그대로 이루어라 라고 이제는 다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래서 쭉 운행하다가 마지막에 종말로 가고 심판 앞에까지 사탄을 무저갱에 잡아 쳐 넣는 데까지 이제는 모든 것이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의 손에 딱 들어간 거고 예수님은 그걸 자기가 작전 짜는 게 아니라 주신 작전에 의해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개봉을 해서 펼쳐낸다. 이제 6장부터 펼쳐내는데 봉인이 7개가 있어요. 7개. 그러니까 챕터가 7개가 있다고 보면 돼. 7장이 있는데 일단은 한 장을 딱 뜯습니다. 한 장을 딱 뜯으니까 뭐가 나오냐면 6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흰 말이 막 돌아다니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검은 말이 막 이게 이제 흰 말이 여기서부터 저까지 쫙 지나가면서 그 흰 말이 뭐 면류관을 썼고 뭐 손에 활을 들었고 승리하면서 지나가더라. 이게 그러니까 한 시즌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흰 말의 때가 있는 거예요. 쭉 지나가. 흰 말이 면류관을 쓰고 활을 들고 승리하면서 쭉 지나가는 때가 있고 이제 그 때가 지나니까 두 번째 시즌이 왔는데 이제 붉은 말이 딱 또 나와서 막 또 뛰는데 큰 칼을 들고 반대로 이제는 서로가 죽이게 평화가 없이 서로가 죽이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게 6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줄거리를 따서 쓴 겁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의 시즌이 지나가요. 검은 말의 시즌이 지나가는데 신기하게 이제는 이 뭐를 든 게 아니라 이 활이나 칼을 든 게 아니라 저울을 들고 나온다. 저울을 들고 나와서 왜 저울을 들고 왔냐면 이 흉년이 아주 극악무도한 흉년이 들어서 저울이라는 것을 반드시 써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1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건 하루의 일당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루의 일당이면 우리 한 10만원, 15만원이라고 치면 그 15만원에 10만원에 밀을 1리터 그 다음에 보리는 3리터 이렇게 쳐서 이렇게 교환을 해줘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감람류하고 포도주는 건드리지 마라. 주지 말란 얘기예요. 이 정도 가지 한 데나리온 가지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당 없다. 그만큼 흉년이 들고 뭐랄까요 이 농작물에 있어서 굉장히 그 각박한 세대가 온 겁니다. 이렇게 쭉 검은 말의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황말의 때가 있는데 이 청황말은 돌아다니는 족족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그리고 여기 참 신기한 것은 짐승을 가지고 세상 사람 4분의 1을 죽일 만한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이거 뭐야 코로나인가? 이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이 청황말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발생해서 질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질병을 매개체로 해서 사람 4분의 1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은 게 청황말이다. 또 이게 또 이 시즌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말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은 조용한데 어디가 시끄러우냐면 하나님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세상은 뭘로 그냥 계속 그냥 진행 중이고 일종의 진공 상태가 되냐면 이 사망과 음부와 전쟁과 기근 질병이 이렇게 계속해서 만연해 있는 채로 있고 이 다섯 번째 봉인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순교한 순교자들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억울한 꼴을 그냥 두실 겁니까? 라고 해서 이 상황 우리들의 그
원한을 갚아주십시오라고 하는 신원 요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고 순교자의 숫자가 조금 더 차야 되니까 기다려라. 그런 다음에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예복을 주면서 무엇을 기다리라고 하느냐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순교의 숫자가 꽉 차면 이제 이 세상을 종말시키고 나서 이제 순서에 따라서 공중혼인잔치, 이제 곧 이 천년왕국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때를 기다리라라고 하면서 요 장면이 이 5번째 인이고요. 6번째 인은 말의 시즌도 아니고 이런 희망이나 혹은 이 소망의 때가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진노의 날이 시작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강한 비바람이 불어서 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마치 하늘도 그 섬들도 다 흔들리고 위치가 이동되고 하늘은 날아가 버리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지붕이 홀랑 날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비바람이 강하면. 비바람 정도가 아니라 이건 무슨 토네이도, 태풍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건 너무 약한 거죠. 이렇게 하늘이 날아가고 섬들이 움직일 정도면. 그러니까 이 진노의 날에는 주로 자연재해가 극에 달할 것으로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봉인이 이렇게 해제되는 것이 6장에 있고요. 이제 6째 봉인에서 7째 봉인, 그러니까 봉인은 총 7개인데 하나를 남겨놓고 진노의 날이 시작되면서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며 이제 심판의 때가 됩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딱 떼면서 진노의 그런 전주곡이 자연재해가, 온갖 종류의 자연재해가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 후에 내가 천사가 땅 네모퉁이에 선 것을 본다.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나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시면 6장 끄트머리에 보면 강한 비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날아가고 섬들이 마구 파괴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잠깐 천사들이 와가지고 내구탱이를 딱 붙잡으라는 거예요. 뭐 바람 불지 못하게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붙들어라. 그런 다음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이거 비슷하네요. 에스겔 9장하고 비슷해요.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붙들고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수행하기까지 너희들은 움직여서는 안 될 거다. 그러고서 꼭 붙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이제 공평하게 나눠서 이제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에 도장을, 이마에 도장을 찍히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7장이잖아요. 제가 이제 이 9장에 보면은 7장, 8장, 9장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왜 살리는 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 읽어볼게요.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여기서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 정말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쭉 봉인이 딱 해제되고 진노의 날이 딱 되면서 이제 진노의 날의 초입에서 14만 4천인을 여기서 선별해 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심판의 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요 얘기는 여기만 제가 발췌를 했고, 여기에 관해서는 이제 다시 제가 좀 더 자세히 요 죽이는 표에서 볼 거예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와서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아주 고통스럽게 만드는 때가 된 겁니다. 그때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무저갱을 열으니까 이제 여기 제가 이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게 천사가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는 이제 나팔과 대접의 이 시대가 열리는데요. 이제부터는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한 번 좋은 시대가 중간에 두 중인의 시대가 있는데 계속해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아요. 그래서 끝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봐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건드리지 마라. 이 저주 중에서 이 모든 푸른 것들, 나무를 포함한 푸른 것들의 뭐 4분의 1, 3분의 1을 다 한 번에 태워버리는 것도 있어요. 이런 일인데 여기에 있는 거는 참 신기하죠. 살아있는 사람만 그러래. 근데 사람도 누군 빼냐면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만 빼고 나머지를 고통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 맞아야 되는 게 사는 이 도장인 것이 이 안에 여기 들어있는 소위 말해 14만 4천인을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황충과 전갈의 고통을 받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리는 인이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게 계시록 에스겔 9장에 나오는 먹그릇을 찬 자가 이렇게 찍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마음 아파하고 우는 자들에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이 두 짝을 맞춰봤어요. 계시록 에스겔 9장과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하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근데 이쯤 하고 나서 저는 이제 끝내볼 생각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끝낼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살리는 표가 있으면 죽이는 표도 있는 거예요. 그 죽이는 표는 여러분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666의 표거든요. 이 짐승의 표 666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의 도장을 받게 돼요. 살리는 도장을 받든지 천사 중에서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다니는 자의 도장을 맞든지 아니면 여기 나오듯이 자기가 자진해서 사탄의 도장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를 맞는 거예요. 이거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얘기예요. 어디 한번 쭉 한번 가보자고요. 아까 지금 봉인 얘기를 해봐요. 여기 6장에 보니까 봉인 6개가 해제됐잖아요. 진노의 날로 들어가는 이때가 되면 8장부터는 7째 봉인이 해제가 되고 7 나팔이 붑니다. 마지막 남아있는 하나의 봉인이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7 나팔의 때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봉인이 7개, 나팔도 7개, 아마 이 광주리를 쏟아 부으는 게 아마 6개인가 될 거예요. 제가 이게 다 써놨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차분하게. 7개 봉인이 7번째 봉인이 해제가 됩니다. 8장 1절부터 이제 집에 가서 찾아서 본문을 읽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 봉인이 해제가 되니까 피 섞인 봉인이 해제가 7번째 봉인이 해제는 곧 뭘 말하냐면 7개의 나팔이 7명의 천사가 한 사람 앞에 들고 있는 1번부터 7번까지의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나팔을 불 때 이 누군가가 이렇게 손짓을 하면은 저기는 나팔수 막 한 20명이 한 번에 막 이렇게 길은 나팔을 딱 들고 불잖아요. 그럼 막 저기서 장군이 쭉 들어오거나 뭐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천사 7이 쭉 서 있는데 나팔을 1번 천사부터 7번 천사까지 나팔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는 건 그 나팔을 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라고 한 그 1번 나팔에 해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자, 그래서 여기 이제 7번째 봉인이 해제되며 7 나팔이 이제 쭉 서서 하나씩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이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초목의 3분의 1이 완전히 타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3분의 1이 탔어요. 우리도 엊그제 저기서 누가 불을 질렀는지, 뭐, 실화인지, 방화인지, 어쨌든 불이 났잖아요. 전국토의 3분의 1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곳이 탔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이 남가주, 북가주, 캘리포니아주 같은 데는 심심치 않게 불이 나죠. 그게 불이 나면요, 우리는 뭐 그런 일을 전혀 보지 못했으니까, 여기가 이렇게 불이 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근데 온 땅에 3분의 1이 불이 붙어버렸다면 이거는 정말 도대체가 이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난 것뿐만 아니라 불이 안 난 것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근데 이 첫 번째 나팔이 이 정도예요. 이게 뭐로 가는 거라 그랬죠? 아까 여섯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진노하시는 쪽으로 가는 거라 그랬죠? 이제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 이런 시대가 다 가고 한 템포 쉬고 그리고 진노의 날로 들어가는데, 진노의 날은 주로 뭐가 많으냐면 이렇게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세부적으로 들어간 나팔이, 이제 첫 번째 나팔이 바로 이 정도. 지상 초목 3분의 1이 소실. 두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주 집체가 아니라 이 산더미만한 불똥이 바다로 떨어져요.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죽음의 바다로 돼버립니다. 이쯤 되니까 어디하고 비슷해요? 모세가 애굽에다가 내린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하고 비슷하죠. 한 번은 지상에서 그냥 멜없이 다 태워버리고, 초목을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한 번은 바다를 죽이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불똥이, 이게 산만한 불똥인데요. 이게 산만한 불똥인지 어쩌면은 우주에서 들어오는 별똥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묘사 자체가, 저는 불이 난 산이 휙 하고 절로 점프해서 들어간 것 같진 않고 불똥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별똥별이 하나로 추락을 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주에서 들어왔건 이 안에서 점프를 해서 이 산이 들어갔든 간에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물들었다. 이게 죽음의 바다죠. 수질 오염이죠. 이건 이제 바다가 오염되고, 세 번째는 큰 별똥이 강으로 떨어져서 지하수 3분의 1이 오염돼요. 강이나 지하수가 3분의 1이 오염돼. 그러니까 땅도 바다도 물도 다 여기 보면은 공교롭게도 3분의 1씩 전부 몹쓸 곳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해도 달도 별도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려요. 네 번째 나팔을 부니까. 정말 자연재해가 극심하죠. 정말 끝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무적행의 봉인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 무적행의 봉인 해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기 9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됐는데, 진노의 때도 정말 아주 잔인합니다. 초목이 3분의 1이 날아가고, 바다가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물이 3분의 1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해달별이 3분의 1이 날아가요. 그러면 자연간 그 안에 있는 기식하는, 소흡을 하는 그런 생명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근데 여기 보니까 무적행의 봉인을 열어요.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는 지하 동굴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공포죠, 공포. 공포의 그런 대상인데, 거기가 열려서 그 안에서 뭔가가 나오는데, 연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 같이 창궐해서 나오는데, 이 메뚜기처럼 나오는 것들이 뭘 받아서 나오냐면, 전갈처럼 쏘는 그런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살아있는 이 사람을 뺀 나머지 것들, 초목도 건드리지 말고, 뭣도 건드리지 말고, 짐승도 건드리지 말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장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스럽게 해라. 이런 때가 온다. 자, 여섯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그나마 견딜만 했었어요. 자연재해 가운데서도 견딜만 했고, 그러나 이 다섯 번째 인 냈을 때까지도 견딜만 했는데,
이제 어떤 때가 나오냐면 이제 정말 끝으로 갑니다. 유브라데스 강의 메인 네 천사, 이 천사들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사신, 그 죽이는 천사거든요. 죽이는 천사. 아까도 우리 에스겔 9장에도 보면 죽이는 천사들이에요. 그 살육하는 기계를 잡은 죽이는 천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여기도 이제 그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은 풀어주지 않았던, 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네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던, 유브라데스 강에서 대기하고 있던 네 천사들을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 3분의 1을 죽여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상상만 해도 이 전체의 이 지구상에 우리 불과 몇 년 전에 한 2년, 3년 동안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뒤집어지고 자처진 걸 보면, 뭐 우리는 벌써 많이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그거 하나만 놓고 봐도 그 정도인데요. 정말 여기 있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3분의 1, 뭐 4분의 1이 뭐 망가지고 썩고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조차도 시달림을 그렇게 당하고, 그리고 결국은 3분의 1의 사람이 죽을 정도로 정말 원인 불명의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건요, 이 지구상이 총체적으로 혼란입니다. 혼란이라는 말로는 너무 편안한 말이죠. 약한 표현이죠.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싹 뒤집어져 버렸을 때 하나님 쪽에서 누굴 보내냐면 두 증인을 보냅니다. 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제 두 증인을 보내는 사역이 일어나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은 제가 아주 중요한 사역이라서 이걸 언젠가 제가 따로 토픽을 따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6번째까지 보면 정말 총체적으로 이제 이러다가 우리가는 이제 지구는 멸망하겠구나, 인류는 멸망하겠구나 라고 하는 걸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때, 그때쯤에 두 증인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이 선택을 받습니다.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앞에다가 두루마리를 던져주고 그걸 입에 삼켜서 먹고, 그리고 나서 그 두루마리를 먹은 증인들이 나가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내용들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만 하라고 했어요. 밖에 나가지 말고. 밖에는 다 끝난 세상이니까 놔두고 성전 안으로만 돌아다니면서 잴 건 재고, 그러니까 측량해서 제대로 길이가 맞는지 넓이가 맞는지 잴 건 재고, 잘한 건 잘했다고 못한 건 못했다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두 증인이 사역을 해요. 그 3년 반의 사역, 전반기 3년 반의 사역, 후반기 3년 반의 사역, 이 사역을 합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제 누가 정체가 드러나냐면, 이제 하나님 쪽에서 세상을 종말로 계속해서 푸시하고 있을 때 맨 마지막에 이제 종말로 들어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판, 사실상의 심판이고 마귀를 잡으려고 하는 쪽으로 갔을 때 두 증인, 바로 그 끄트머리에 말렵에 이제는 두 증인이라는 이 사역자를 내보내서 마지막으로 추수하시는 때가 와요. 이건 진짜 마지막 추수예요. 그 두 증인은 죽습니다. 나중에 두 증인은 죽임을 당해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며칠 사이에 이게 부활을 하거든요. 부활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부활함과 동시에 하나님 쪽에서 이제는 완벽하게 끝내버릴, 세상을 끝내버릴, 심판하실 그 상황으로 딱 들어가요. 이게 마지막에 두 증인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짜고 또 짜고 쥐어짜서 마지막으로 구원 얻을 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저기를 주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3초 구원이나 마찬가지예요. 이 사역이 펼쳐집니다. 계시록 11장부터 보면 두 증인이 어떻게 소명을 받고 어떻게 준비가 돼서 어떻게 사역하는지가 나오고요. 이 두 증인에게는 굉장히 큰 권세와 능력이 함께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이제 심판이 계시되는 장면이 계시록 11장 중반부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오픈이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말씀과 그리고 심판이 완벽하게 이제 시작이 되는 계시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으로 연결되는데요. 계시록 12장은 이제 해를 입은 여인이에요. 이건 제가 설교로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냥 한번 쑥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임신한 여자가 있고 해를 품었다는 거 아니에요. 임신한 여자가 있는데 이게 출산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보내야 될 그런 장부인데, 그 출산을 하려고 하는 걸 기다려서 사탄이 거길 빙빙 돌면서 붉은 용이 꼬리로 때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잠복해 있는 것이 나오죠. 억지로 어떻게 나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올려보내고 여인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가 이 붉은 용을 이겨서 붉은 용이 그 여인을 따라서 자기 쫄개들을 전부 데리고 땅으로 내려오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12장에 나와요. 자, 이제 바야흐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산한 여인, 그래서 아들을 공중으로 올려보낸, 하나님의 보좌로 올려보낸, 그리고 이 땅으로 피신한 그런 여인과 그리고 합세를 한 세력들이 있겠죠. 이 땅에서 세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패배하고 쫓아내려온 붉은 용과 따라온 졸개들이 이제는 싸움이 딱 붙을 그런 그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는 저쪽 붉은 용의 세력들이 어떻게 해서 앞에 이제 라인업을 하는지, 이제 이쪽은 붉은 용의 라인,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그 출산한 여인의 그 라인, 이렇게 해서 이제 양쪽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요. 이쪽 지금 붉은 용 쪽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두 짐승이 이제 순차를 두고서 하나씩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제가 오늘 가만히 앉아서 오전 내내 이걸 그려보면서 읽어봤더니, 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낸 판타지라든가, 판타지가 아니더라도 그 미래 공상 영화, SF 영화라든가, 뭐 그게 아니더라도 현대물이라 하더라도 이 계시록의 이 장면을, 계시록에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제가 느꼈어요. 본 영화들이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이거하고 똑같네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금 그때는 제가 영화 제목을 안 써놔서 그 제목에 어느 장면을 안 써놔서 그런데요. 이걸 이렇게 쭉 읽어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 영화 그 감독들이 이걸 보고 그걸 그렇게 그려냈겠구나 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이쪽 라인업은 첫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개인데 모두 면류관을 썼어요. 멋진 그 관을 썼다고. 근데 그 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역겹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들이 7개가 쭉 있고 그게 전부 머리라는 거죠. 그 짐승이 이제 쑥 나옵니다. 나왔는데 하나가 비실비실하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머리 하나가 그걸 살려냅니다. 그 죽게 생긴 머리인데 힘없이 축 처져 있는데 그 머리를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이 살려낸 이 장면을 보고서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능력이냐라고 감탄을 하고 따라 붙게 돼요. 그래서 인기가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됩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이제 이 7머리 짐승이 아니라 뿔이 작은 그 양만한 그 조만한 한 뼘이나 좀 될라나 요런 그 뿔을 가진 짐승 하나가 슬그머니 올라오는데, 보니까 막 엄청 등치도 크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만한 그 염소나 양이나 뭐 요만한 건데 이렇게 뿔도 작은 이것이 올라오는데, 이게 능력이 대단하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 머리가 7개는 죽은 걸 살리는 것 같은 능력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이거 누구하고 비슷합니까? 엘리야하고 비슷하네요. 이런 걸 보니까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이거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작은 짐승이 7머리 요 짐승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브레인이죠.
그러면서 뭘 만드냐면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로 그냥 푹 죽이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 장면을 연결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주 집요합니다. 이게 아주 작은 것이 나와가지고 이 일곱 머리 짐승을 앞세워 놓고 자기가 사실상 배후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라고 합니다. 누굴 신격화하냐면 이 일곱 머리 가진 짐승을 신격화해서 우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걸 섬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만든 게 이 작은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 둘이 앞에 딱 나와서 이제 진을 친다라는 얘기죠. 완벽하죠. 그럼 얼마나 집요하냐면 우상숭배자는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짐승의 표 666을 주는 거예요. 이 표를 주지 않으면, 이 표를 자기가 갖질 않으면 뭘 못하냐면 매매를 할 수 없게끔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 의미인데, 굳이 사람을 우상숭배 안 한다고 다니엘 때처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그 사자굴에다가 확 집어넣어서 저기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럼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사자가 막 물어 뜯어 죽였다더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가서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절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너 상관없어. 절하지 않을 거면 괜찮아. 근데 너는 내가 우리 직장에서 너 잘라버릴 거야. 그러면 그 좋은 직장에서 그나마 잘린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디를 가야 합니까? 혹은 감봉을 시킬 거야. 아니면 저 다른 저런 데로 배치를 따로 시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약과죠. 약과. 여기 짐승의 표 666에는. 그러면 제가 볼 때 50%는 그냥 머리 숙입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좀 더 조이겠죠. 직장이나 사업체에서의 불이익이 아니라 이제 그걸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뭐 은행 대출 또 뭐 이런 거를 점점 조여오는 거예요. 그러다 정말 저기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현찰만 들고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현찰 유통이 거의 없어요. 어딜 가야 현찰 들고 다니면서 씁니까? 500원짜리도 다 카드를 쓰는 세상인데 현찰 들고 다니면서 하면요, 받는 사람도 요즘은 싫어하더라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무슨 뭡니까? 지금은 뭐 신용카드 시대지만 앞으로는 암호화폐 시대가 되면요, 뭐 누구는 그러더라고. 전 중국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중국은 돈 안 들고 다닌다며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찍으면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어느 주체가 이 사람의 사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물딱거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점을 매겨서 어느 점수 미만은 여행 금지, 어느 점수 미만은 뭐 어느 취업 금지, 대출 금지,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66이 아니고 뭡니까? 여기다 무슨 뭐 칩을 박아서 이렇게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굳이 칩을 안 박아도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상에 절해봐. 그래서 절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온갖 것들로 인해서 그 사람의 목을 조우는 방법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굳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수형에 처하고 전기 고문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이게 엄청 집요한 게, 이 짐승의 표식을 없으면은 서로 매매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가 내가 무슨 장터에 나가서 상추 팔고 깻잎 팔고를 못 한다더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과 같이 경제가 완전히 확 열려버린 세상에서, 미국에서 그러잖아요. 저 사람 하나 잡으려면, 저 사람 하나 잡으려면 그냥 금융제재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해외 절대 못 나가고 국내에서만 국내 전용 신용카드 갖고 쓸 수 있는데, 문제 뭐냐면 그 국내 전용 신용카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홍콩에 내무장관 출신 뭐 어떤 여자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뭘 어떻게 했다고 미국에서 제재를 때렸답니다. 제재를 때렸는데 그 사람이 그 주로 거래하던 은행이 무슨 뭐 홍콩 무슨 은행이래요. 근데 거기 그 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저 사람을 가져다 딱 찍어버리니까 거기 어떤 내무장관 어떤 누구 해가지고 딱 경제 제재를 찍어버리니까 첫 번째로 그 사람을 방출시켜버린 게 그 은행에서 방출시킨 거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저기 하나은행에서 저 A라고 하는 사람 미국에서 딱 직접 맞았는데 이 사람을 가입돼 있는 은행이 하나은행이고 예금 통장을 거기 가지고 있고 거기 신용카드를 쓰잖아요. 그럼 미국에서 하나은행도 같이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은행에서 먼저 그 사람을 버려버렸어요. 우리 이 사람 계좌 없습니다. 그러고 확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금융, 3금융에서 있는 체크카드나 뭐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쓴대요. 그 사람이 그랬다잖아. 너 금융제재 할 거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나 미국 좋아하지 않아. 미국 안 갈 거야. 난 평생 홍콩에서만 살 거야. 그랬대잖아요. 그러니까 홍콩에서만 산대요. 지금도. 신용카드 거의 못 쓰고 뭐 어디 조만한 어디 동네 마을금고나 이런 체크카드 쓰면서 산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요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끄트머리 가가지고 이 짐승의 표식은 그거보다도 이제 더 한층 더 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아주 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 반드시 이 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서든지 아니면 이쪽 라인으로 가든지 이거를 지금 양쪽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14만 4천에게 도장을 찍고 이 사람들만 보호하겠다. 하나님 측도 이런 식이고 여기는 우리한테 붙으려면 저쪽 무시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660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딱 편을 나누는 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끄트머리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결론인데요. 13장 9절에 이럽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라. 지금 여기까지가 뭡니까? 양쪽으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해서 라인을 세우는 거잖아요. 이쪽은 이런 세력들, 이쪽은 이런 세력들이 세상에 내려와서 편을 가르는 거예요. 이미 하늘은 편이 다 갈려져 있고 공중권세들은 하나님 쪽이냐 아니면 사탄의 쪽이냐 다 갈려져 있고 사람들만 이제 가르는 거예요. 이 가른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에요.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라서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음 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갈 수도 있고 불신하는 걸 가지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지만 이게 점점 끝으로 가게 되면 환경이 그렇게 돼서 이쪽으로 갈래 이쪽으로 갈래가 이제는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그 행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붙든지 이쪽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쪽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으려면 그만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도장을 맞든지 그래서 살든지 안 그러면은 내가 안 그러고는 굶어 죽겠다 자식들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서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완전히 이제 싹 쓸어가 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섣부른 생각인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게 시련이 아니라 종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쪽으로 막 달려가는 것 같아. 서서히가 아니고 막 달려가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대통령 하나가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을 자꾸 받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양쪽으로 진영이 짜여져서 이런 상황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혀야 된다.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쪽으로 서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체포해 간다면 체포당해서 가면서 섬겨야 되는 거고 혹시 너를 칼로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칼을 맞아가면서도 내 믿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걸로 증명한다는 얘기예요. 칼로 죽이는 자도 마땅히 칼로 죽으리니 사로잡는 자도 사로잡힐 것이니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잡히더라도 죽임을 당하더라도 성도의 믿음과 인내를 행동으로 받아들여 행동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하다고요? 그럼 14장 13절에서 5절 보죠. 네, 이 말씀은 아주 직접적이지 않으니까 좀 넘어가 봅시다. 같은 14장 9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가라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는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 없이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여기 지금 이 말씀은 계시록 14장의 이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 전투에 나가서 이제 사탄을 붙잡고 이제 다 해결하시는 그 초입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임박이 아니라 전쟁의 이제 개시를 딱 들어가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차분하게 메모를 해 가시면서 읽어 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 드립니다. 우리가 에스겔 37장으로 쉽게 못 갈 것 같아요. 에스겔 9장에 보면 잘못한 예루살렘을 전부 이제 쓸어 버리는데 마지막으로 이마에 점을 찍어서 살리는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제 살려놨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가니까 이게 이제 신약판 이렇게 이마에 도장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종류가 나와요. 이게 더 잘 읽어보면요. 14만 4천인이 도장을 받은 직접 도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인의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나오는 종려나무 가지를 든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두 개가 따로 있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정도면 쓸만하겠구나라고 도장을 찍은 사람들은 어떤 걸 통과한 사람들이냐면 환난과 고통과 죽음을 통과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찍어놓은 거예요. 이어 무슨 뭐 르우벤 지파에서 12,000명, 뭐 요셉 집 에브라임 지파에서 12,000명, 뭐 이렇게 해서 12,000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별거 한 일도 없는데 그냥 인 맞은 사람이 12,000에서 곱하기 12에서 14만 4천이냐? 그게 아니고 그 14만 4천인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 정도면 됐어 그러고 도장을 찍는다는 건 확인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확인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말씀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환난과 고통의 순간에 그 한 시즌 한 봉인이 떼질 때 그리고 한 그 봉인이 6개, 7개가 다 떼질 때 그러면서 다시 그 나팔 불 때 그 과정에서 이 신자들의 믿음과 인내를 굴하지 않고 지켜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지 사람들만 전갈로 쏘는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해라.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예복을 입고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공중 혼인잔치에 그리고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래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그 옛날에 지금 남유다가 망하는 뭐 584년 6년 그 시대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시대고 우리하고 뭐 별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멸망의 예정된 멸망 가운데서 그 직전까지 하나님은 뭘 하시길 원하냐면 추수하시기를 원한다. 두 증인의 사역까지를 볼 때, 야, 진짜 지겹지도 않은지 포기하지 않고 정말 마지막 이젠 정말 종치고 막 내리고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종이 치기까지 두 증인을 보내더라고요. 두 증인을 보내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해서 마지막으로 그 환난 가운데서 다시 구원할 자를 찾으시길 원하는데, 분명한 거 한 가지는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내가 구원 받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계시록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거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 계시록의 주제가요,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예요. 계시록의 주제는 아시아 7교회 책망하는 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니네 교회가 그 정도로 썩어가지고 되겠냐? 이 얘기를 하면서부터 출발하는 거고, 계시록 내내 본론이 들어가는 내내 끄트머리 마지막 절까지 뭐냐면, 내가 속히 올 거니까 이 말씀은 너는 반드시 적어서 기록으로 남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 시대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고 좌초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핍박이 있더라도 성도들은 인내하고 그 믿음을 보존해야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걸 못 참고 거기에 그냥 포기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이 바로 저는 그런 때 같습니다. 예. 저도 여전히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다니라고 이 말씀을 보니까 그쪽으로 계속 가는데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의 잠깐 있는 시련이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건 여전히 저의 이 마음의 반절 이상을, 과반을 차지하는 마음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많이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네, 우리 모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그냥 어디가 나락인지 모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복귀 불가능입니다. 복귀하려면 뭐 물론 유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려면,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도 복귀하려면요, 결국은 뭘 걸어야 되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에 준하는, 그러니까 생명을 아예 걸어버리든지 아니면 생명에 준하는 고통을 받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원래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적인 구조 자체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이 이렇게까지 무서운지, 사망이 이렇게까지 무서운지, 또 구원이 이마만큼 고귀한 것인지를 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멸망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에 찬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해내셨다는 것을 보면서 그 단서를 가지고 계시록을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확대해서 들여다봤는데 지금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또 성도는 어느 상황에서든 믿음을 보존하고 참고 견디며 어쩌면 죽음에 준하는 혹은 죽음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역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성령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잘 준비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